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 우리가 그 식사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이유는 힘을 더 내어서. 혹시 둘이 싸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에 둘이 싸우면 한칸 떨어지지 않고 안 싸우면 붙어 앉아있을 거랬는데 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 하람이가 있구나. 아, 안 보여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새, 분명히 밥 후에는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으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겠어요. 뭐 눈에는 이렇게 뭐만 보인다고. 꼭 싸웠는가 싶어가지고. 네. 자. 근데 뭔 얘기했죠? 시작부터 이러네. 아, 식사. 밥을 먹은 이유는 밥을 먹고 자라고 먹은 게 아니고, 밥을 먹어서 더 힘을 내어서 신앙인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자고 우리가 식사를 한 줄 압니다. 아닌가요? 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오전 말씀과 어떻게 보면 또 동일할 수도 있는데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미 12지파는 없어졌습니다. 이 12지파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12지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나라고 12지파 이렇게 돼갈 수 있지만, 이 12지파는 이미 깨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해서 깨지고, 또 우리 오늘부터 볼 북이스라엘 통해서도 12지파, 남은 10지파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신약에는 이제 뭘로 이루어집니까? 신약에는 이제 바리새파, SNF파, 사두개파, 이제 이 12지파가 아니고 꼭 우리 그 정치 정당 모이듯이 그렇게 모여지고 있는, 요것만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듣는 것과 못 듣는 것은 틀립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안 듣는 것과 못 듣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것인지 못 듣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5분 내에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계약도 아니고 15분 내에 딱 끊도록 하겠으니까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정말 한번 생각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한 3분의, 우리 뭐 사람이 한 100명 되는데 3분의 2가 눈을 감고 있으면 뭐 예를 3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예를 하는데, 이 몇 명 안 되는 숫자에 3분의 2가지 허리뭉텅하게 있으니까 저도 허리뭉텅해지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이 고문을 시키나 뭐 어쩌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도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얘기를 조금만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세 번째 왕 이름이 누구지요?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요, 10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가 사라집니다. 어떤 지파가 사라지나요? 자, 그렇죠. 여로보암의 지파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계통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의 아들 누가요? 나답이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읍을 어디로 정했습니까? 도읍은 세겜으로 정합니다. 세겜. 그리고 이들의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고 처음 보고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하시면은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은 에브라임 지파로서 세겜에서 왕 노릇을 했는데 이 왕조가
멸족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시면은 완전히 그 집에 씨를 말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이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는 3, 4대 그치게 하고 축복은 천대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너그러우시고 이해가 많으시며 원수를 사랑하셔서 복은 천대까지 주시고 저주는 3, 4대까지 거치게 하시는 게 아니라 3, 4대의 저주를 거치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그겁니다. 복은 천대까지 주시고 벌은 3, 4대. 천대 3이 아니라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좋으시다, 착하시다, 위대하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무서우신 분입니다. 네, 3, 4대의 저주는 아예 그 가문과 씨를 멸족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저주는 100대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저주가 아니라 완전 쓸어버리겠다는 그 저주의 말씀이 오늘 나타나는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의 가장 큰,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제약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영화 지사님 우아하지 마세요. 윤지 지사님 답변하시는 거. 자,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죄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악은 다른 범위의 개념을 가집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사람이 생각하는 저주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저주는 완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참 항상 종교적인 무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와 이 종교적인 그 규례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유대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겠고 그 규례를 없애주겠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그 예수님의 그 1차적인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왕입니다. 왜 그렇죠? 자, 제가 한번 대볼게요. 제사장은요, 누구만 될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제사장이 지금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은요,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해보면 일하지 않아도 뭐합니까? 먹어요. 소유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밭을 갈고 땅을 개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큰 소리치며 재판하던 자들이 이 레위인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율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되고 싶어도 레위인들만 될 수 있는, 우리 신라시대에 대해 진골과 성골이죠. 나 알아. 사모님 알아요. 제가 진골과 이러면 사모님 하나 뒤에서 몰락스 얘기 안 하는가 싶은가 봐. 아는 거 나오면 진골과 성골처럼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것을 바꾸어 줍니다. 네.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직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어느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규례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원래 이들은 절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무슨 절 해가지고 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절기를 여로보암이 달력을 새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아주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또 세 번째, 이들은 항상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와 어디에다가 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북쪽은 남쪽인데 북쪽과 남쪽인데 거기가 어디죠? 네? 아시면 제가 사탕해 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맞죠? 사탕 하나 받아가십시오. 자, 브엘세와 단에 제단을 쌓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절기가 되면, 절기도 참 줄여줬는데 그래도 절기가 되면,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안 돼요. 찜찜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가지 말고 제사장과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고 집 근처에 탁 지어놓고 그 근처에 가서 예배할 수, 적은 나름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얼마나 백성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만들어준 사람인 줄 모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측질놈이 없는 그런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나답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는 2년의 왕 생활을 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바하사를 통해서 멸절당하고 사라지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하사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이고 도읍을 다르샤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 생활을 24년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하사 동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하사를 택하여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뭐라 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네? 혹시 교만병 걸리신 분? 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걸려서 안 되는 게 바로 이 교만병이, 이건 약도 없어요. 이 교만병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내가 택함을 받은 것 때문에 걸리는 병이 교만병이라는 겁니다. 바하사가 그 병에 걸려버려요.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여 말씀을 떠나 살고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다른 생활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바하사처럼 이 또한 멸망받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지우셨고, 하지만 이 바하사 또한 별발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라 했나요? 우상숭배에는 뭐가 따라온다? 그렇죠. 돈이 따라옵니다.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끊고 싶으나 끊을 수 없는 왕의 유혹의 자리가 우상숭배입니다.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한 개밖에 없는 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률이 떨어져요. 수익률을 하려면 프랜차이즈를 내가지고 분점을 해서 점주를 모으고 그를 통해서 떨어지는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상은 몇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제사장은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왕이 세운다는 거예요. 제사장 임명권은 왕이 가지고 있어요. 자, 나무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제사장을 모집합니다 라고 공고를 내요. 원래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으나 그것을 없애졌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모집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쉽게 보면 그 경매합니다. 얼마 써내는가. 그래서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재물은 왕고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 뽑을 때 뭘 받습니까? 돈 받지요. 우상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바쳐지는 돈을 로열티로 또 받아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려고 할 때마다 거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발자국 더 가려고 할 때 거치는 그것이 만약에 돈이라면 끊어내고,
그게 만약 뭐 건강이라면 끊어내고, 그게 뭐 얼굴이라면 끊어내고, 하여튼 그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자국 더 가는데 거치는 것들을 만약에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벌하실 것이고, 만약 끊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하사도 24년간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 왕에게 꾸짖게 되고, 공중의 새가 너의 시체를 뜯어먹으리라 라고 저주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하사에게 이루어집니다. 바하사는 유다 왕 아사와 일생 동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정치도 비슷해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꼭 우리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을, 맞죠? 이름이 아닌가? 조선인민공화국, 그 북한하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북한하고 왕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도 왕래를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요, 지금 나라는 나뉘어져 있고 왕은 두 개의 나라로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지금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래서 선지자들 또한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합니다. 그게 누군지는 당연히 여러분 모르실 것이고 배웠지만,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죠? 유다에 있는데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하사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하사가 막으려고 유다 북방을 봉쇄하려고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요. 오히려 유다의 아사 왕이 지으려고, 그러니까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싹 갖다 놔요. 그 지역에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벽을 세워가지고 왕래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딱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가 막힙니다. 계획을 하기 전에 죽이든지 아니면 모으기 전에 죽이든지 가만 놔두셔가지고 싸그리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탁 모아놓고 이제 내가 지어야겠다 싶으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다 아사 왕과 아랍 다메섹 왕 벤하닷과 협력하여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모아놨던 건축 재료들을 싸그리 끌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게다와 미스바에, 그러니까 유다 지금 필요한 곳에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바하사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모아주시더니 더 해가지고 내 것으로 다 해가지고 유다의 더 윤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여러 가지보다도 이거 한 개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함. 그러니까 교만한 데서 이 교만함이 아니라요, 정말 그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고 하는 데에 그 방해함에 무너지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겸손함은 뭐냐면요, 이게 겸손함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함. 하나님 입장에서 겸손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은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물질이 되든 건강이 되든 이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물질이 필요하고요, 건강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인정치 못하고 나의 노력, 나의 눈물, 나의 땀, 이런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물질 달라 기도하고 건강 달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으면요,
물질이 들어옵니다. 아멘. 지혜 있으면요 건강도 따라오고요. 지혜 있으면 명예와 권력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혜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한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해서 지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